세상 그 심대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그 심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 이 세상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주 예수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다음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보증하신 게 하나 있는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제자가 뽑혔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생겼죠. 12사도, 12제자 혹은 구약의 12지파,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도들과 그와 따르는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오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니까 11이어도 되는데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할 일이 그렇게 많았으면 여럿을 세워도 됐을 텐데 오늘 뽑힌 두 사람을 그냥 다 세워도 됐을 텐데 꼭 한 사람을 맞춰서 그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거론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몇몇 사람의 순서만 살짝 바뀌었지 다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신상에 유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꾸 나와요. 또 나옵니다. 천국 가면 제자 한눈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제자인지 팍 한눈에 알고 인사를 덥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요. 이 제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거는 루시레유 스윗 당가산 남녀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를 한번 쓱 따라 하시면 12명의 제자를 한 번에 싹 외우는 거예요. 통영에 뭐가 많습니까? 배가 많죠. 배. 자, 따라하세요. 배 안 와요. 네. 따라하세요. 이 배가 많으니까 뭣도 많아요? 고기가 많잖아요. 고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해. 도마 빌리바. 도마를 빌려오라 이거예요. 도마를 빌려봐. 배가 안 오니까 도마를 빌려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다 따라합니다.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자, 다 같이 쭉 해가지고 다시. 배 안 와요?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자, 한 반에. 배 안 와요?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시작.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배 안 와요?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되긴 하죠. 그렇죠? 이걸 알면 12제자 이름이 지금 싹 다 외워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모든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이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사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제자도 역시 동일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이름은 바뀌지 않고 순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 중에 또 수제자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안드레의 형제이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래서 이 말을 구약적으로 바꿨더니 게바라 부르고 신약으로 바꿨더니 지금의 베드로다. 그래서 피터, 영어 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남성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많은 기록이 없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던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하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명대로 살다가 수많은 저수를 하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라고 하는 한 전도의 방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도한 인물입니다. 또 빌립과 함께 늘 등장하는 바돌로메, 성경에서 바가 붙이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인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다니엘과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렸죠. 또 한 사람 도마에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결국 주님께 돌아서서 훗날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을 저작한 저자였습니다.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아마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다데오, 그의 본명은 원래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나 다데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와의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가나나인 시몬,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셀롯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열심당원을 뜻하는 젤롯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계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란 말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는데 독립투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독립투사, 그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제자들의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죠. 독립을 갈망하는 독립군도 있었고, 그렇죠?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로마에 바짝 붙어서 로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뱃사람 출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의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른 이들이 매일 같이 다녔으니 3년의 시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 아니었을까. 독립투사하고, 흔한 말로는 독립투사하고 일본 앞제비하고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서로 안에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전 매일매일 전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려고 예수님은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못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로 보면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 다 무찔러내가지고 우리 한 자리씩 줄 거예요, 이 말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이나 같이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또 제자를 세우냐, 또 굳이 세우냐, 알 수 없는 일이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둘이 누구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수장인 베드로가 야 너 해 한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잠언 16장 33절로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다. 작정과 섭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자리를 정하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 인간의 기준, 그리고 스펙, 그리고 첫 인상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서 오늘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목받지 못해도 이름이 유명하거나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둘이 누구인가? 이 둘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바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바의 아들 바사바입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 누구누구의 아들,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바는 사바스라고 하는 영어 안식일의 표현입니다. 안식일 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있어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가 성경에 자꾸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 옆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한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위로가 되어지는 이름. 사도 바울이 문안하기에 그 이름을 등재시켜 놓은 위로가 되는 이름. 유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사바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또 드러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온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사도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사도 혹은 선교사 혹은 목회자로서의 바사바가 여기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성경 구절에 있는 이가 다 바사바, 유스도 다 그인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승이나 구전을 통해서 그렇다 추정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바사바라고 하는 그 유스도가 유력한 사람이다. 사도의 후보로 청거될 만큼 명망이 있었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지교회 혹은 개척교회로 파송될 만큼의 신앙의 덕망도 있었다. 그는 유력한 자였다. 그는 주목받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청거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마띠아.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보면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이 마띠아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 그는 아마 삭개오였을 것이다 라는 전승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더 이상 그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한눈에 비교할 만한 그 어떤 드러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사바, 유스도와 비교할 때 그는 덜 유력한 자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주목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 그리고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이 바사바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가 되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스펙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구절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격려, 명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직분을, 그 사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인간의 기준,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요,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9월부터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선교사는 교단에서 월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한 교회가 다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로지 믿음신앙,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서 후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전국을 다닙니다. 마치 영업을 뛰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제가 영업사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는 이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여기저기 사역도 많이 해서 갈 곳도 많고 갈 곳 찾아다닐 곳도 많고 연락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를 채우시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제 눈앞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어렸던 그땐 전도사였는데 저를 뭘 믿고 여러분 후원하셨습니까? 뭘 믿고 저를 후원하셨어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 자들은 그 결과를, 그 나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그 어떤 유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야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띠아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조건에서는 유력할 것이, 주목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보는 일은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던 오베데돔의 자손들처럼 아마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직분을, 능력을,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되어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지는 것, 그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아멘.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함께했습니다. 첫 사역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부활하시고 41일 세상에 거주하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옆에서 함께하고 호흡하고 말하고 일하고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라고 해서 운이거나 복불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띠아를 세울 때까지 이 마띠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도대로 함께 했습니다. 비록 12명 제자의 안엔 들을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방에서 자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식탁에서 앉아있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내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역 현장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교사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전도할 때에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게 축복이다. 전도의 현장 안에 있는 게 축복이다. 현장 안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 안에 있는 나와 계신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당연하고 심플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같이 걷는 것을 동행한다 그러는데, 동행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이처럼 곤란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함께 가는지 모르는데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는 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심사가 같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걷는 내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지 모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동상이몽, 서로 다르다, 이런 에피소드를 그려낸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100년 해로한다는 그런 부부들도 서로 동상이몽, 서로 한 이불을 덮어 쓰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동상이몽 하는데,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 사실 이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처럼 무거운, 사실 이처럼 깊이가 있는 말도 없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좋아하는 일이, 예수님의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알고 듣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의 기도보다 사람의 감성이, 이성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때때로마다 주여 하고 토로하고 내 사정 아시는 주께 아뢰이고 올려드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람을 세워 사용하는 일에는 우리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생각하는 유력함, 더 잘함, 능력 있음, 인기 있음,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의 기준이 우리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바사바가 되는 것이 당연했고 그가 더 유력했고 그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물로 마띠아가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되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줄 설명도 없는 이 마띠아였지만 이 마띠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이 한날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기준에 앞세워서 인간의 기준에 채우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후에도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후에도 마띠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아지는 사람이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현장에 있으므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도 나의 주의 성령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유력했고 더 주목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않았기에 선물로 마띠아를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